2024년 겨울훈련 집회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를 혼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며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 훈련 집회에서는 동일한 이 전체 주제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이번 이 겨울 훈련 집회 이 12메시지는 총 5권의 책을 다룹니다. 메시지 1번과 2번은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과 4번은 고린도 전서를 다루고 있고 메시지 5번과 6번은 고린도 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7번과 8번은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메시지 9번부터 10번, 11번, 12번은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이 12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지 12주 동안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볼 때 먼저 우리는 다윗의 씨, 이것은 인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신성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씨신 인성의 부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부분인 신성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씨, 이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부분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위대한 이 예표를 통한 예언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이 다윗의 씨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내 씨는 바로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2절에 나오죠. 이 42절이 바로 다윗의 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왜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이 부분은 다윗의 주님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신성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이죠.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되게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죠. 이 베드로 형제님은 주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의 주제가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봉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의 씨입니까? 바로 사람의 씨, 다윗의 씨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강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33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놀랍죠. 내 아들이다. 오늘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낳았다.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또 한 번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7편이죠.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에 동일하게 이 문구가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네 번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주제가 사실은 메시지 1번의 로마서 1장이죠. 1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다윗의 씨, 인성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서 메시지 1번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신약의 계시록 마지막 책인 22장을 볼 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씨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언급했고 동일한 16절에 다윗의 또 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무엘하 7장 12절 상반절에서 내 씨는 사실상 문자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무엘기하 7장 14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기하 7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내 씨는 14절 상반절에 있는 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1번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은요.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계시, 최고봉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과 예양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셨지만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1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로마 숫자가 2번으로 되어 있죠.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생, 낳았다. 이 출생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고 로마자 2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여기에 인정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것과 로마자 2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이 두 부담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23절에 말했죠. 자, 이 구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사람의 씨, 다윗의 씨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33절을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게 살리심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있죠.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온전히 이룬 사실은 바로 시편 제2편 7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낳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출생이죠.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출생, 부활 가운데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므로 이 살리심, 이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B번에 이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하나의 출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의 아주 중심적인 부담은 이 부활이 사람 예수님께 하나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육체가 되신 후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이런 출생을 말하고 있죠. 이 C번은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계시를 보았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의 부활의 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이 시편 2편 7절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적용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입니다. D번에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부활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에서의 강조점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것,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믿는 이들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했다는 이 계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는지, 이러한 필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로마서 8장 3절을 볼 때 제2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제약된 본성이 없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오직 제 육체의 모양만 가지셨습니다. 이 방면에서 그분은 광야에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려 올려진 노병과 같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 잘 아시죠? 노뱀에게는 뱀의 모습은 있었지만 뱀의 톡이 있는 본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의 본성이 부활에 의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죽음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을 위한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변형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에 의해 태어나시는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신성에 가난한 그분은 태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에 가난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높이 올려졌고 영광스러운 실질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의해 능력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은 또한 인정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인정되셨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시는 거죠. 아들로 인정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자신의 인간 본성을 지닌 채 그분의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인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이 근거구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죠. 그러나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A번에 보면 시간상으로 좀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대신과 부활 이전에, 여기에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리고 B번에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전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께서 신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되신 후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육체에 의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본성, 곧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 올리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시어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C번에 육체 되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인정되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안에서 이게 인정되심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이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되셨죠. 그러나 죽고 부활했을 때 그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둘 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에 있어서 그분은 심지어 영원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 되심을 통해 인성을 입으신 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인정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분께서 갖고 계신 인성은 잘 들어보십시오. 타고난 인성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진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성은 전적으로 D번에 인성을 지신 하나님의 인정되신 것은 뭐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영은 어떤 성령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므로 D번에 3번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2번의 2번은
이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3, 4절과 로마서 8장 29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됨을 체험하는 비결이 여기 나오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은 현재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원형이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형에서 대량 생산된 많은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맏아들 같은 형상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때 맏아들 같은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우리를 신하의 문제로 이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첫 번째,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의 면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위대하며 결국 성경은 이 문제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이라면 그분께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로 얻으시려면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씨, 곧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 되셔야 했습니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 인성을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는 많은 형제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 둘 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과정은 완성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모양, 온전한 외형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변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매일매일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명의 온전한 외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을 추구할 때 단지 객관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을 조금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인정하시는 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인정하시는 영이 계십니다. 곧 인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결심하려고 하거나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하시는 영을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인정하시는 영인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영을 따라 한다면 부활에 의해 인정되는 과정 안에 완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이런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부활의 과정 안에 있음을 찬양합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중심 목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는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은 원형이시고 8장 29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 그분의 많은 형제들은 그 원형에서 대량 생산된 이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믿는 이들은 어디서요?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인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맏아들 같은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